요단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군부대에 신병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병들 매달마다 오지만은 신병 하나가 떡 들어오더니 얘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고참 병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병장님, 내 군 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멋진 군인 생활 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멋진 군 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장이 하는 말이 그냥 간단하다.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신병이 만약에 한 사람이 명령 안 하고 여러 사람이 내한테 명령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그런 일도 없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이 명령하면 다른 거 없지. 제일 계급 높은 사람의 명령 따르면 되느니라. 이런 말 했대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시죠? 꽃들 중에 희한한 거는 해바라기 보면은 저도 우리 집에 옛날에 촌에 있을 때 해바라기를 많이 키워봐가지고 봤는데 해바라기가 해가 빠지면은 고개 푹 숙여요. 그래요. 이따가 방향도 지멋대로 있습니다. 이따가 희한하게 해 뜨면은 이 해 쪽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방향 싹 돌아가가지고 해를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해 빠질 때인데 돌아가 이쪽에 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다 했다가 나중에 깨달아지기를 꽃들도 모두 다 해를 보고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누구를 붙들고 일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쪽을 자꾸 따라가야 거기가 주황통이 되고 거기가 복이 임하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백날 있어봐도 우리한테 얻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대한민국을 복 주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가지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선교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미국에 지금부터 10년 그 전만 해도 세계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이었고 두 번째가 영국이었고 세 번째가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2위라 미국은 밀려갔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국가가 180몇 군데가 돼요. 다 흩어져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 정식으로 파견된 선교사 합치면 숫자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많아. 거의 다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보조받아 가는 돈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보조하는 거 옛날에는 전액 지원해 주는데 요즘은 그 절반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선교사 지가 교회마다 아는 사람한테 그 돈을 이제 얻어 가지고 가는 걸로 그래 돼서 적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전부 다. 그러면은 2만 명 넘는 사람이 매달마다 300만 원 나간다고 계산해 보세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으로 선교비로 나가고 있다고. 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위기는 올지라도 절대로 한국은 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지요? 전부 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작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물질을 투자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간 것이 뭐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구름 기둥, 그다음에 밤 되면 불 기둥이었어요. 다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말고 대여를 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간 팀이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 4명이었어요. 제사장 4명 간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어깨에 뭘 맸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4명이래 메고 갔어요. 이 속에는 뭐 들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은 알다시피 그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 돌판이죠. 이 돌판인데 이거는 돌판은 영원히 변치 않도록 돌에다가 새겨 놓은 거라. 그래서 신약에는 어디 새겨 놨냐? 돌에는 멀리 있지만은 신약에는 신비 마음에 새겨 놨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속에 심어 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 놓은 언약 궤를 맨 사람을 따라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길은 이 언약 궤가 다 뭐죠? 그 여는 거라. 가서 안장하고 텐트를 치는 것도 이 언약 궤가 앞장서서 서면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서면 그 텐트를 치고 또 언약 궤가 볼 때 일어나 가지고 나가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가나안 정복에는 하나님이 내가 앞장선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넌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에는 가나안 정복은 내가 그래 주도권을 진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주도권 지고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길을 다 그렇게 열 테니까 따라오면 된대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고 따라만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이렇게 가다가 제일 먼저 그래 요단강이 물이 흐르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요. 그죠? 딱 선다고. 성경 보면은 제사장들이 4명이 다 물에다가 들어가니 발목까지 오니 물이 멈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앞서가는데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앞서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가니까 어디서 물이 끊기는지는 몰라도 잘라지면서 물이 안 내려오고 순식간에 이게 땅이 전부 다 아스팔트 깔리는 것처럼 단단한 땅으로 싹 바뀌어져. 그래서 백성들이 건넜는데 요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벌리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여호수아야 내가 여호수아 1장 그 6절 9절에 내 말했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지 그 사건이야.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죠? 여호수아는 그 요단 강물을 멈추어서 둘 다 자기 힘으로 물을 가르고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 그래서 단지 여호수아도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이끌어간 것뿐이고 모세도 자기가 물 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 겉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모세는 홍해 바다. 그다음에 이 누구지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을 멈췄다고.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이 여러분 생각에 뭐 도랑처럼 조그마한 것 같으면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갈 때 어디에 됐냐면은 그러니까 13m라 하던가
알겠죠? 요단 강물이 13m인데 물이 자꾸 흘러가. 우기 때는 이게 물이 쫙 흘러 내려가면 도랑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에까지 흘러나가면 적어도 2km 내에서 4km까지 물이 확 퍼져서 나간답니다. 이 물을 멈춘 거야. 그래서 누가 멈췄죠? 하나님이 멈추는데 언제 멈췄어? 타이밍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위에서 멈춘다는 거라. 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도자구나, 영적인 사역자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왜냐하면 말씀으로 받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 받았어요. 그죠? 직접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카다라 하면 백성들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 강물을 멈춘 거예요. 딱 멈추니까 다 분명히 물이 흘렀는 걸 자기 눈으로 다 봤는데 전부 다 건넜다고. 하루 만에 다 건넜죠. 건너나면서 야, 모세는 홍해를 가르더니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을 가르네. 그래, 모세도 지 능력으로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여호수아도 지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했잖아. 같은 사람 아이가, 같은 영적인 능력과 지도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라. 성경에 보면은 3장 7절에도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멈추시는 거라.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또 이제 그렇죠.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 가지고 물을 멈추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또 나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지요? 요단 강물을 가르는 거. 사람이 하나님이라든지 뭘 하든 간에 표징을 받는 게 굉장히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표징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번 사건에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이 뭔가 표징이 있다고. 표징.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좀 살펴보고 나가면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고. 우리 모두 다가 2026년도는 이런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신바람 나게 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래서 여리고 뭐지요? 요단강을 다 건너서요. 건너면 어디였냐? 저 앞에 조금 더 가면은 그러니까 좀 몇 킬로미터 더 가면은 여리고가 나오는데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길갈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념비를 세워라. 아직 기념비 세우는 어디 세우냐면은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서 딱 서 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취해 가지고 기념비를 우뚝 세우라 그랬어. 또 그 후손들이 만약 묻기를 아버지 그 강가에 가니까 돌비가 있던데 그걸 무슨 돌이에요? 이래 묻거들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땅을 그래 마르게 해가지고 홍해처럼 건넜다고 이 간증하라고. 그래서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기념비를 세워라 하고 또 하나는 이랬어요. 한 지파에 대표자 한 명씩 나오라. 힘센 남자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아. 12명 뽑아 한 집 하면 12명 뽑아가지고 저 제사장들에 서 있는 저 주변에 있는 돌 한 지파 한 개씩 다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12명이 가지고 다 들고 나와서 메고 가요. 그죠? 가는데 메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길갈로 가. 요단에서 길갈까지가 4km랍니다.
그럼 얼마지요? 그 10리입니까? 4km인지 8km인지 8km네. 8km라. 20리 길이라. 20리 길을 이거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길갈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놔요. 이게 뭐지요? 기념탑이라. 타면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뜻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이 뜻이 있어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느냐? 애굽에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는 수치 당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 이제부터 굴러갔다. 이제부터는 새 출발한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행했어요. 몇 가지 행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행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를 받는데 이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할례를 다 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 왜 못 받았냐는 이유가 나와. 하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할례를 안 줬대 하나님이. 그래서 늘 이름에 붙기를 뭐냐면 할례 없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 못했던 백성에는 이름이 딱지가 붙어왔대요.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의 포피를 빼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 이제 할례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굴러갔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 받지 않고 어영부영 돌아다녔던 너희 신앙들이 이제는 다 굴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권에 들어왔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이제 받음으로써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언약권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는 이 증표가 할례 받는 거라. 그러면서 뭐하지요? 이제는 굴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 광야에 지나면서 수많은 잘못했던 것도 다 굴러가고 상처들도 굴러가고 괴로움도 굴러가고 다 굴러갔다. 2025년도 동안에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마음 상처들, 괴로웠던 거, 말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팠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2026년도 이 작정 기도와 또 특세를 통해서 다 굴러보내고 새 출발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는 우리 이 작정기도 특색을 길갈이라는 시점에서 탁 선을 끊고 이제부터 다시는 인본주의로 안 산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방식대로 안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결정하고 나가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참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다 있는데 요단을 왜 하나님께서 마르게 했느냐 하면은 아까 하듯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는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는 언약의 표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국가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천하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어느 신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낼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가나안은 내가 정복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표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래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생기면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었지.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지. 옛날에 이보다 더 큰 병이 있었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이러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라고 주신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표징으로서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이제 새 출발돼. 이제부터는 언약의 백성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인쳐줘. 인침을 딱 받을 때 겉으로는 대구 영신교회 세례 교인이 정상적으로 교인이 됐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씻어졌습니다 하는 이 표징의 증거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죠. 이 축복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무지개 찬양해야 돼. 무지개. 예? 난 너희들을 부르고 저들을 부르고 반전반전들을 부르고 세 가지 화음으로 막 배짱 좋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부르면 여기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니까 니네한테 따라오라 하고 더 크죠. 예, 잘합니다. 그래도 반주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죠. 두 번째 뭐하라 그런지 압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요 할례 행하면서 지금부터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은 보통 일주일 지키는데, 아니 지금 적들 앞에 놔두고 할례 받으면은 남자들은 그래 한 사흘 동안 일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이때 만약에 적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딱 그 불담이 돼서 적들이 못 쳐들어도 막는 거라.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여기서 유월절 지키네. 유월절 지키는 거는 뭐지요?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르는 그 작업이죠. 이건 뭐냐면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인데 이거는 유월절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수차 넘겼던 그 과정에서 보호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앞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 잘나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너는 광야에서 목이 곧아서 내한테 얼마나 대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보내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그래 되새기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주와 질병에서 건진받은 것도 은혜요,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의 축복도 전부 다 은혜로 산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뭐 되느냐면은 할례를 다 항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자기는 뭡니까? 장군 아닙니까? 지도자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여리고를 쭉 그 주변으로 가지고 정탐하려고 한번 가봤어. 아마 새벽에 갔는지 밤에 갔는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딱 가는데 앞에 어떤 아주 멋있는 장수 하나가 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거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깜짝 놀라가지고 이 환상 중에 본 게 있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그래 적이냐? 이야기하니까 나는 적도 아니고 너희들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여, 내게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말씀하소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앞에는 다 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라.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은 무슨 땅이요?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으라 하는 거라. 전쟁하러 간 사람은 신발을 왜 벗습니까? 신고 가야지. 그런데 신발 벗으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발 벗으라 하는 첫째는 뭐냐?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네 권리를 내려놔라. 네 전술하는 방법도 내려놔라. 네 생각도 내려놔라. 네 의지도 다 내려놔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거니까 네 의견, 네 계획, 네 생각, 네 주장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어. 자, 신발 벗는 거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룻기로 가야 돼요. 룻기 3장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잖아, 그죠? 결혼하는데 그때 그 결혼하려고 딱 봐보니까 그래 룻하고 나오미 가정하고 더 친한 친족이 앞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그 중동 지방에는 남자가 이렇게 결혼했다가 죽으면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중 가장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아내를 삼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낳고 이 집에 대를 이어줘야 돼. 대를 이어줌과 동시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일부를 떼가지고 이 사람이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랑이 아내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장로를 하는 것은 어른을 말합니다. 백성들. 그래서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불러왔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말하기를 아무개야, 성경에 이름 안 불키고 아무개야 그래서 아무개야, 네 나오미 가정에 룻이라는 사람 알지요? 네가 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대를 이어줄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그냥 대를 이어주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여자하고 애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일부를 떼줘야 된다 이래 된 거라. 그래 이 사람이 돈이 아까우니까 나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여자하고 뭐 애 가져가지고 살도 해주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증거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이 앞에서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하고 애 가지는 거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 되고요. 내가 이 1등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이게 이제 확정이 지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넘어오나 하면은 보아스에게 넘어와서 룻하고 결혼하는 그 사건이 나와.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은 이발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는 이 전쟁은 여호와가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할 것인데 네 주장도 필요 없고 네 의견도 필요 없고 네 경험도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와라. 그러면은 이 전쟁은 이긴다. 내가 이기도록 해주마. 그래서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서 감으로써 언약궤가 가면서 길을 다 틔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길을 그러니까 열어주면 백성들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 보면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 벌리잖아요. 가서 뭐 군대를 오락해라, 애굽의 도움을 받아라, 뭐 암몬의 도움 받아라 하나도 없고 그냥 내 말 하는 대로 법궤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따라만 나라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전쟁하는데 성만 잡고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 성은 너무 강한 성이라 외성과 내성이 있어. 외성과 내성 사이에 길이가 그죠? 2m랍니다. 떨어진 곳에서 성 2개가 있는 거라. 그래 외성 치고 들어와도 이 간격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이런 성을 앉아가지고 그래 여호수아가 무슨 광야에서
전술을 짜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포기해라. 그리고 네 권리를 내려놔라. 내 시킨 대로만 해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거라. 여러분 2026년도는 이때까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살아봤지만 잘 안 되거든. 이번에는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에서 다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 강물도 멈춰지고 나가는 거야. 아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아이고 돈도 그만큼 없고 나는 건강도 그만큼 안 따라주고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을 때는 나는 빨리 내 권리, 내 주장, 계획을 다 백지화 시켜버리고 말씀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성경 한 권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로 이제 넘어가서 11장을 찾아봅니다. 11장. 12장 찾을까요? 12장. 11장부터 이제 전쟁이 준비하고 12장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12장 7절부터는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 24절에 다 끝나요. 자, 여호수아 12장 24절 전쟁 다 끝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개의 성을 여호수아가 다 깨뜨리는 기라. 뭐 따라갔지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준비 다 시켜놨어. 그래 하나님이 따가다가 여호수아가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다가 전쟁 다 치를 수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해는 빠지고 전쟁 아직 덜 끝났고 조금만 시간만 더 주면은 이거 다 깨뜨릴 수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어디서 배짱이 딱 나왔지요. 하나님을 그래 믿어보니까 배짱이 생기니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 그 자리 멈추어라. 대단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달아 너도 그중에 아일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게 기도가 응답이 그래 됐다니까. 그래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래서 그 시간을 더 벌어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했는데 그게 31개의 왕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지 압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누굴 믿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키우려면 뭐 어떻게 되지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 안 그러면 늘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이리 시달리고 날마다 문제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문제는 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진해서 나가면 문제도 떨어지고 어려움도 해결돼 버리고 우리는 저 앞에 가서 남들보다 승리해서 앞서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시간 좀 됐지만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그 헤럴드지에 이런 이제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아빠가 자기 딸 방에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 방에 떡 들어갔더니 아이가 들고 오는 게 뭐냐면은 그 구슬 담은 자그마한 상자를 들고 아빠 이거 봐 구슬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이쁘지 이뻐 그렇지만은 아빠가 나한테 말한다 이 구슬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려라 하는 거라. 아니 딸이 얼마나 귀하게 얻어가지고 했는 걸 이걸 그저 왜 태웁니까? 애가 고민하다가 이제 태우는데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가 태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겠다. 네가 자원해서 아빠 말을 믿거들랑 불에다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왔어요. 애가 고민하다가 이 구슬을 불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며칠이 쭉 흘러가는데 아빠가 그 다음 날 어느 날 오더니만은 이보다 자기 가졌던 더 좋은 것보다 구슬을 상자 너무 좋은 거 빛이 나고 광 나고 예쁜 구슬 박스 들고 가가지고 너한테 선물한단다 하면서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대요.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버리라 할 때가 있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이유되지 말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최선의 신앙의 길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살다가 보면은 버려야 될 거, 내려놓아야 될 거, 그죠? 그걸 포기해야 될 거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모든 걸 준비 다 해놨어. 그 누가 가지느냐?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도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선한 능력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2절 부를 때 헌금하세요. 너 빨리 잡아. 2절 부를 때 헌금하시고 아직 앉고 주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헌금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 2026년도는 예수 일어섭시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